우리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운동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축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를 하면은 이제 상대 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팀이 있죠. 자기 팀이 있고. 그럼 한쪽 팀이 열심히 막 하려고 하면은 반대편 팀은 어떻게 할까요? 골이 안 들어가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방해를 하죠. 이제 공을 이렇게 드리블하는데 그 진로를 막기도 하죠. 아니면은 이제 반칙이 되지 않는 선에서 뭐 어깨 싸움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뭐 아니면 또 태클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공을 뺏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한 팀은 굉장히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열심히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케이팅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올해 초에도 이렇게 스케이팅 아마 열강 가운데 뭐 동계 올림픽 우리가 봤었는데 스케이팅도 이렇게 열심히 한쪽 팀이 잘 나가려고 하면은 반대팀은 어떻게 하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 엉덩이로 맞고 뭐 손으로 맞고 막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래 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농구나 뭐 이제 축구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팀은 열심히 하면 반대팀은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농구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도 다양하게 한쪽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학원을 예를 들면 학원이 그냥 뭐 그렇게 이름도 없고 보통 그렇게 그냥 적당한 학원들은 별로 주변 학원에서 시기를 안 합니다.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그러는데 갑자기 한쪽 학원이 막 명강사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막 수강생이 그쪽으로 몰리면 주변에 있는 학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원 아이들이 다 글로 가니까 이제 시기를 하죠. 질투를 하죠. 그리고 좀 그게 심해지면 단순히 그냥 뭐 시기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청에 다양한 형태로 신고를 합니다. "저 학원이 뭔가 좀 늦게까지 이렇게 운영해요." 뭐 10 시까지 해야 되는데 더 늦게까지 한다는 거죠. "저기서 뭐 현금 영수증을 떼주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막 이제 어떤 근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걸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거기를 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뭐 하나 나오면 또 이렇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는 한쪽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편에서는 또 그것을 또 끌어내리려고 그러하는 모습. 참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뭐 예전에 대기업 뭐 지금은 쪼끔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른들께 들었던 대기업들은 어떤 중소기업에서 뭔가 아이디어 상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막 굉장히 또 그쪽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면 대기업에서 어떻게 했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이디어를 뺏어오거나 강제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거나 뭐 그냥 흡수하거나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대기업에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계속 그걸 열심히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어쩌면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방해가 있듯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방해꾼이 생깁니다.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면 어차피 안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방해가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할수록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올해 초에 이런 다짐을 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에 3-4장 성경을 보리라.' 혹은 '내가 일 주일에 뭐 한 번은 내가 뭐 선행을 하리라.' 뭐 '담배를 끊어 보시리라.' 내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의 어떤 한 가지의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방해를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뭔가가 불만인지 계속 나를 예배 생활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모습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뭐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뭐 잘못한 건 있죠. 하지만 여전히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계속 뭔가 계속 세상에 뭔가 별로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럼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좋은 점도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방해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할수록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방해, 또 삶의 방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잘못 대처하면은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선수는 이렇게 스케이팅 하는 데 있어서 어,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추월하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올라가지고 했겠죠. 근데 그게 또 이제 카메라에 다 찍혀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그런 이렇게 신세가 됐는데, 우리가 또 바르게 방해가 있을지라도 바르게 반응을 해야 그걸 또 바르게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지난주 말씀 아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요약하면,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아니면 바사 왕국에 있을까요? 바사 왕국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바사 왕 그 통치 아래 여전히 느헤미야는 어디 있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전에 이미 1차, 2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사 왕을 섬기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궁금해서 친척 하나님을 통해서 들으니 어떤 상태였죠?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상태, 경제적인 활동이나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성벽이 무너진 상태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왕과 대화를 하다가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나무와 필요한 재료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제 호론 사람 산발락, 또 종이었던 이제 도비아,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왔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좀 안정시키려고 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근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은 뭘까요? 아유, 어떻게 좀 성벽이 잘 건축되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근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산발랏은 어디 사람이죠? 여긴 다 나오진 않지만 그 이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산발랏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달신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신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으로서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걸로 좀 충분히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 아수르 남자에서 태어날 호녀라로 추정이 되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뭔가는 좀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잘 이제 건축하고 다시 이렇게 재건하려고 오는 것을 보고 지금 뭘 한 겁니까? 어, 예루살렘이 지금 잘 되면 내가 손해가 볼 텐데, 이런 지금 근심과 시기를 지금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죠? 암몬 사람이래요.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은 이제 모압 족속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친척의 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봤을 때 이제 동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암몬인데, 도비아라는 뜻의 이름도 살펴보면 좀 재밌습니다. 도비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도비아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아마도 이제 도비아 부모님도 그리고 도비아도 하나님을 믿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은 무슨 관계? 친척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데 도비아도 지금 뭘 하고 있죠?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한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악한 그런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제 잘해 보려고 사실 뭐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들로부터 지금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장을 지나서 3장을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과 으쌰으쌰 해가지고 드디어 막 성벽을 막 재건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힘을 합쳐서 재건을 했더니 4장에서 다시 산발렛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아멘. 아까 산발랏 아까는 근심했죠. 약간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준이었는데 3장에서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성벽을 건축하니까 산발렛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비웃으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왔을 때는 오기만 했을 때는 그냥 근심 정도만 했습니다. 시기 질투. 근데 성벽이 이제 재건하니까 산발렛이 뭐 하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나라를 잘 재건하려고 하면 할수록 산발란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더 크게 분노하고 이제 방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또 누가 같이 합니까? 3절에서는 제가 읽으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같이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열심히 지금 이제 시험 공부를 학생이라면 시험 공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가 해봤자 뭐 되겠어. 너 지난번 시험도 망쳤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지금 옆에서 막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사업을 만나게 한다고 시작한다면 사업을 이제 막 이제 계획해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저번 지난번에도 사업 망했잖아. 야, 그러면서 뭘 또 하냐. 야, 똑같아. 그꼴 똑같아. 이렇게 지금 약 올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발락을 지금 뭐 모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도비아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 나라 좀 재건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 가지고 막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하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어떨까 할까요?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막 하기 싫고 그럴 수 있는 뭔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대체 이런 무시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어떻게 그럼 대처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런 방해의 세력에 대처한 건 첫 번째 뭐였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것은 열받아서 같이 싸운 게 아니고 지금 뭘 먼저 하고 있다? 기도를 지금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들은 내용을 조금 몇 가지 살펴보면 그렇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자신의 지금 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화할 때 우리가 주변에 있던 나랑 친한 사람하고도 어떻게 해요? 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누가 저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나 기분 나쁘더라. 막 사람하고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뭐에 포함된다? 기도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미어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방해하죠, 하나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뭐에 포함되어 있다?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하고도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나누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건 좋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좀 굉장히 적나라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하고 무시당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산발락과 도비아 좀 하나님이 손대 주시고, 더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쟤네들 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쟤네들도 포로 생활을 한번 맛보게 해 주세요. 쟤네들도 전쟁을 한번 당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뭔가 보복의 기도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도 똑같이 나랑 당해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도 똑같이 나랑 비참한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수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뭘까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사실은 자기의 억울한 마음에 그 마음 깊은 마음까지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자기가 복수할 거면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군대를 모아서 가서 쳐들어갔겠죠. 열받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정말 저 원수들의 그런 방해 가운데 하나님, 저 원수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 내 억울하고 힘든 보복도 누구에게 맡기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철저히 그 자신의 힘들고 어렵고 복수하고 싶고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다 맡기고 있냐?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이 방해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대처하고 있는 자세는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동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먹고 사는 것, 우리 가족이 달렸는데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딴지를 걸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보복하는 것까지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복하면은 뭐 우리나라 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쌍방과실이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먼저 치면은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하나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면 일이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어긋나고 뭔가 삐끗하고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데 내 아프고 힘든 마음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잘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가끔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말다툼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언성이 조금 높아질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근데 가끔 언성이 높아지면 일이 해결될까요? 더 복잡해질까요?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대부분은 경우로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상으로.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내 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내와의 갈등도 요걸도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만지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뭔가 그래도 다시 화합되고 잘 되는 케이스를 보게 되죠. 근데 뭐 당신은 왜 그랬어? 너는 왜 그랬어? 이렇게 싸우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더 일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혹은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왔을 때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대처하는 게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억울한 것도 주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억울한 마음도 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도 지금 어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든 내 삶의 어떤 일이든 뭔가 계속 나를 방해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마시고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것도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복수해 주시고 근데 사실은 이때 복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좋은 마음을 주세요, 나중에. 그래서 또 조금씩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내 마음속에 울분과 아픔과 어려움도 철저히 누구한테 맡긴다? 주님한테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곤소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억울하고 힘들고 막 쌓인 마음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또?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오늘부터 그것에 내가 이렇게 육신의 어떤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 억울하고 힘든 것도 주님께 맡기고 또 그 보복하는 것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도록 맡겨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가운데 이것을 대처하며 이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했지만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을까요? 성벽 재건을 멈췄을까요? 아니면 계속했을까요?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새 번역판을 보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그런 이제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뭘 한 거죠? 마음도 아프고 열도 받고 분노도 일어났지만 여전히 맡은 일을 어떻게 했다? 계속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떠죠? 누가 옆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꼬고 이렇게 방해하면은 손을 놓을 때도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떤 이제 운동선수입니다. 어떤 운동선수였는데 이제 선배와 후배가 있었어요. 국가대표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저도 선배가 후배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국가대표가 되려면은 이제 결국은 다 나가지 못하잖아요. 뭐 1000m든 500m든 100m든 정해진 선수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선배 입장에서는 뭐죠? 자기가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누가 더 있죠? 후배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후배를 괴롭히는 거죠. 자기가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적나라하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좀 느리게 달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으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력은 사실은 후배가 더 있었죠. 근데 후배는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을까요? 느리게 달렸을까요? 아니죠. 악착같이 빠르게 달렸죠. 그래서 국가대표에도 발탁됐고 뭐 이제 예전에 또 이렇게 메달도 땄었는데 우리가 주변에 방해를 한다고 멈추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도 뭐 저도 이제 친척과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고 또 반응이 시원치 않다고 내가 그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내가 중단하고 포기한다면 어쩌면 우리 때의 그 열매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고 또 끝까지 계속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절대 그것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다양한 방패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마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계속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시 하고 계속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결국은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기분 나쁘라고 할까요? 기분 나쁘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뜻, 또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뜻, 이제 또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각각의 뜻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함으로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길 원하는 거죠, 사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원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고 내가 아침에 저녁으로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자녀들과 싸우게 되고 방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기도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아내하고 이제 저녁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자는데 때로 아주 가끔 이제 또 다투면 어떻게 되죠? 기도 분위기가 안 나죠. 그럼 또 기도를 놓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탄이 원하는 게 결국 우리가 멈추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게 직장 생활이든 가정에서 일이든 남편과의 관계에서든 그거 멈추라는 겁니다. 사탄은. 약 올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사탄이 보통 어떻게 역사하죠? 갑자기 내가 귀신이다 그러기보단 보통 어떻게 역사한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죠.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그 가룟 유다 마음에 뭘 넣었죠?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사탄은 결국은 항상 사람들에게 나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넣어주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또 우리는 누구랑 싸우죠? 사탄하고 싸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무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건 우리의 기도도 계속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도 그것을 우리가 멈추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던 안이 꼽던 저 사람이 믿던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방해를 이기는 거는 결국은 뭘까요? 끝까지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이고 그 방해로부터 이기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는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탄의 뜻대로 그걸 멈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우리는 끝까지 그 맡은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일,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일, 자녀를 축복하는 일,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일, 그리고 뭐 우리가 직장에서의 맡은 일들,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하기 싫고 멈추게 만드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사탄의 방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내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함으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는 일에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비꼬고 돌려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 사람을 통해서 하면서 내가 일을 처지게 만들고 못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신앙이든 세상의 일이든 뭔가 나를 지금 방해하면서 내 일이 뒤처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여전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끝까지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맡은 어떤 직장의 프로젝트도 끝까지 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일도 끝까지 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맡은 일을 계속해 나가면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유종의 미를 남기고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뭐다? 포기하는 거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 일에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꾸준히 계속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